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역사를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으며 주님의 말씀은 모든 역사 속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 가운데 반드시 완전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계획을 주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완전하게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25편 8절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인들의 삶을 교훈하신다 말씀합니다. 8절에 언급된 죄인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숨을 쉴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죄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불완전한 죄인은 어떠한 응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은 모든 자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언젠가 들려왔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가꾸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마음 속에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9절을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는 마음이 부드러운 자, 마음이 유순한 자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삶 속에 스스로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 푸념을 늘어놓거나 원망을 내뱉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마치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짜증이 난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거나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한 자의 마음속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그의 삶 속에 넘치는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복과 풍성한 기업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속에 임하십니다. 본문 11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로 13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두려움의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외 속에 담긴 두려움 의미 속에는 나는 비록 부족하고 어리석어도 그래도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과 나는 진정 함께 있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2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풍성한 삶의 자리,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영혼을 평안히 살게 하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땅을 상속받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단순히 이 세상에 속한 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땅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15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하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다 결단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삶의 어려움이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유로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별게 아니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제 어느 때나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매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서 확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확정한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4절의 하반절에서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와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확인시켜 주십니다. 삶 속에 경험하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처해 있을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올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 붙들면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지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친히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삶을 교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수지강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